혹시 영화 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에 한국에서 개봉된 그런 한국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배우들이 이 오 브라더스라는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정재라든지요, 또 이범수, 이문식 이런 한국에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출연한 그런 영화가 오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정재와 이범수가 형제지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정재가 형이고요, 이범수가 동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동생인 이범수는 아주 희귀병에 걸린 그런 동생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병명이 무엇이냐면 조로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병입니다.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빨리 늙는 그런 병이 조로증입니다. 이 조로증은 다른 말로 허친슨 딜포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그런 병인데요. 굉장히 드문 그런 희귀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 이범수는 조로증에 걸린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는요, 12살인데, 겉모습으로 보기는 30대 아저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정재가 더 형인데요, 20대인데, 동생인 이범수가 형보다 훨씬 더 나이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 조로증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몸의 성장이 멈추는 그런 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성장하지 않는데 몸속에 있는 세포 조직은 계속해서 빨리 그렇게 성장합니다. 정상인보다 8배나 더 빨리 성장해서요. 그래서 겉모습은, 성장은 멈추는데 겉모습은 늙어지는 그런 병이 바로 조로증입니다. 이 조로증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빨리 늙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일어나서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관절염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병들, 노인 질환에 취약하게 되고요. 이 조로증에 걸린 사람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조로증에 걸리게 되면 1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드물게는 20대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 이 조로증입니다. 이런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과 사무엘을 둘이 서로 만나게 하시는데 아주 신기한 그런 방법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암나기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 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나기 떼를 찾는 그런 임무를 이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아버지의 그런 임무를 받고 암나기 떼를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나기 떼를 찾는 과정에서 사울은 이제 자기와 동행했던 사환의 그런 도움으로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사무엘에게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찾으러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둘이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에 있는 산당, 당시에 이 라마에는 산당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둘이 함께 만나서 산당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성읍에 내려가서, 라마라고 하는 성읍에 내려가서 이 사무엘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지붕에서 사무엘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둘이, 사무엘과 사울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밤새 대화를 나누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사울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려보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사울아, 네가 이제 이 라마를 떠나서 너희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라마에서 떠나서 사울의 집까지 가는 도중에 사울이 방문하게 될 세 곳의 장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를 알려주신 그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확정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사울이 네 곳의 장소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곳의 장소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네 곳의 장소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과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전체 네 곳의 장소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였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라헬의 묘지 근처였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베델 근처가 되고, 네 번째 장소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네 곳의 장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네 곳의 장소는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경험해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성장의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영적 성장의 네 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네 가지 단계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 곳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인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마였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사울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에 부어줬던 기름은 보통 다른 기름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기름을, 세 가지 직분의 머리에 부어주는 기름을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관유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다른 기름들과 구별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조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모략과 육개와 향기로운 창포, 계피, 감람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기름이 이 거룩한 관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특별한 기름이 이 거룩한 관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관유를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라마에서 사무엘은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의 머리에 이 거룩한 관유를 지금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머리에 부어진 이 거룩한 관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이 거룩한 관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게 되는 이 성령의 기름은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오직 세 직분에만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직분에게도 상관없고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또 그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사울에게 주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업을 주신다 말씀했고요.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전 민족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우리 머리에 부으실 때 하나님은 사울처럼 우리를 한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복음화시킬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가문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개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의 가정은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정은 원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부친은요, 술집을 운영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단명하셨습니다. 또 김용희 선교사님 형님도 계셨는데요. 동두천 기지에서 헤매다가 요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정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비참한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유흥업소 그런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술을 드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지독한 술 주정꾼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술만 드셨다 하면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버지는요, 이 가정에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버지로 인한 고통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아버지는 정말 세상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없으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요,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일, 더 괴로운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경영하던 술집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가족,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족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 출신이 바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운명적인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충격적인 말씀을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그때까지 일생 동안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명도 해준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희 선교사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 김용희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김용희 선교사님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선교사님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녀가 5명이 있는데 모두 다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키워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문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영적 출생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를 떠나서 이제 방문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라헬의 묘실 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의, 다른 말로 하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헬의 무덤은 성경에 따르면 어디에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그런 셀사라고 하는 곳에 이 라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의 무덤은 어떤 곳이냐면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곳이 라헬의 무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라헬은 이제 자기의 남편인 야곱과 함께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라헬은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 둘째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임신한 상태였고요. 출산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그 여행하는 도중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베냐민을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하다가 라헬은 그곳에서 그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그러면서 베냐민이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묘실은 어떤 곳입니까? 라헬의 죽음의 장소인 동시에 또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 바로 라헬의 묘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출생의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이요 라헬의 묘지를 방문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라헬의 묘지 곁에서 이 사울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뭘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은 사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암나기들을 이제 찾았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3일 동안 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헤매고 다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3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 문제가 마침내 해결받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라헬의 묘지 곁에 있을 때 이 사울은 그런 기쁜 소식을 이제 비로소 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인 영적 출생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그 순간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목적의 문제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4개의 C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4개의 C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 4개의 C는 무엇이냐면 캐럿,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캐럿이고요. 두 번째 C는 컷이고 세 번째 C는 컬러, 네 번째 C는 클래리티라고 합니다. 이 4가지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캐럿, 컷, 컬러, 클래리티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요, 이 4개의 C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캐럿에 따라서 평가되듯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주머니의 크기로, 다른 말로 하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평가합니까? 컷으로 평가하죠. 컷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모양이죠.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외모가 어떠한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컬러로 평가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사람들을 피부색으로 평가하지 않지만 미국에 가면은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백인이 훨씬 더 흑인보다, 황인종보다 나은 그런 평가를 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에서 클래리티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 클래리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이아몬드에 얼마나 많은 흠이 있느냐. 흠이 없을수록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사람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됨됨이가 좋은가, 그런 행실로 사람들을 세상에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런 네 가지 C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아무리 네 가지 C가 잘 갖추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요, 이 네 가지 C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 C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옳다 또 바르다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C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C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재물이 많고요, 외모가 있고 또 피부색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사람 가운데 없다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예배를 통한 성장의 단계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다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 근처 다볼 상수리 나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베델에 있는 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 이 3명의 사람을 베델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영적인 단계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떡 3덩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떡 3덩이 중에서 2덩어리를 사울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울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번째 영적인 단계에서요,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먼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따로 떼어드리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먼저 예배의 시간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제 사울은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사울은 일단의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이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이 무리들은요, 많은 선지자의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한두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아니라요, 50명에서 한 100명 되는 그런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50명이나 100명 되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각양 은사를 우리는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그런 은사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두 번째 받게 되는 그런 은혜는 무엇이냐면, 사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사울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진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사울은 그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에게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세 곳의 장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세 곳의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서 사울의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라헬의 묘지에서는요, 2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베델 근처에서는 3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는 50명, 100명의 그런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되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은 찬양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선지자들의 무리는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형성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비파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비파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하프입니다. 현악기죠. 그 다음에 소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고는 일종의 탬버린입니다. 타악기죠. 그리고 이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은 저를 들고 있었는데, 저는 현대의 그런 클라리넷에 가까운 목관 악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무리는 지금 일종의 그런 오케스트라를 형성한 것이죠. 현악기 2개와 또 타악기 하나와 목관 악기를 들고 있는 당시의 오케스트라였던 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찬양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검은고 타는 사람이 검은고를 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엘리사가 선포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하프를, 그죠? 연주했을 때 악신이 들렸던 이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찬양을 하시고, 또 일할 때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